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찬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나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과 이 예배와 또 오늘 거룩한 순서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던 바울과 같이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우모름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각 개인을 위하여 아버지께 겸손하게 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희들의 간구와 이 모든 찬양과 또 감사와 경배와 말씀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눅눅함이 일상인 날들입니다. 무엇이 그리 슬픈지, 무엇이 그리 안타까운지 하늘은 매일매일 눈물을 쏟아내는 날들입니다. 울어서 비울 수 있고 울어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도 한껏 하나님 앞에서 울고픈 시절입니다. 하늘의 은혜 아니면 할 수도 될 수도 없음을 알기에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눈물과 땀으로 젖은 몸이 끌고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눅눅한 장마 중에도 복식은 잘 가고 옥수수는 속으로 단단히 가듯이 우리도 더 깊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너그러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맡기나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 세계 앞에 자행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긴 탐욕을 열정이라고 혼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결한 마음과 비워낸 가슴을 가득 하늘의 꿈을 완전히 담지 못했습니다. 부풀어 오른 비만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채 들거리는 걸음처럼 절르며 걸어왔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충만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심판날 당할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7월 첫째 주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토기장이 손에 쥐어진 진흙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들 저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으셨으니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줄 아오니 끊임없이 맺고 헤어지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게 나를 내어놓고 이웃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베풀고 나누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 우모름 교회를 세우셨으니 늘 깨어 있어 부르심에 반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사륙의 전쟁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들이 유리창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함이니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화와 사랑이 깃들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전투구하는 정치인들의 내 밥그릇에 밥을 덜어 다른 이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국민들이 삶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또한 내 손 안에 쥔 것만 작아 보여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의 떡을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모름 교회가 후원하는 4명의 어린 아들, 딸을 기억하셔서 곱고 반듯하게 자라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신실함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쿠마트가 나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음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과 말씀을 전하는 유호 목사님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작에서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가운데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던 것도 그에게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이었던 것은 그때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자부했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확신에 눈멀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조직 심리학자이면서 와튼 스쿨의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책 다시 생각하라는 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가졌던 것과 같은 자기 확신과 신념의 함정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확신이 서면 의심하라. 이 말은 지나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입니다. 의심과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확신은 자신을 바보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보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세계 곳곳을 보면 이미 이런 확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폐해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지요. 확증 편향이 되면 여론이 양극화됩니다. 사람들은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던 것만 계속 찾아서 보게 됩니다. 늘 내 입맛에 맞는 것에 노출이 되는 거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부합된 것만 그렇게 점점 그런 정보만 수집하게 됩니다. 그 외의 모든 정보는 무시하게 됩니다. 의심의 불편함을 싫어하고 확신의 위안을 선호합니다. 상대방과 의견에 일치되지 않는 그것을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론에 동의할 만한 사람들과만 어울립니다. 의견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되면 거기서 불꽃이 튀지요. 불꽃이 튀면 내가 보지 못하던 사각지대가 블라인드 스팟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의견 충돌을 발화되는 불꽃을 늘 배제하다 보니 우리는 점점 넓어져가는 사각지대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경향은 순혈주의를 낳게 됩니다. 내 주변에 늘 아첨하고 맹종하는 그런 사람만 곁에 두게 됩니다. 일례로 제가 청년 시절부터 따라갔던 저분만 따라가면 되겠다는 분이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직을 걸고 내가 잘못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되지만 당신 본인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직을 걸고 얘기해도 내게는 그러지 말라는 그런 뜻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내 주변에 늘 내게 추정하는 사람만 곁에 두게 됩니다.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숲을 예로 들자면 건강한 숲은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후배 목사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이 후배 목사는 도심 양봉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사당동에서 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양봉하는 사람들은 미론을 쫓아서, 미론이라는 것은 꽃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가 피고 얼마 전에는 밤꽃이 피고 이러면 보통 양봉하는 전문가들은 다 차에 싣고 밤에 그 아랫지방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면 벌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벌은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냐면 진동으로 대화를 한답니다. 이 날개를 가지고 진동으로 서로 소통하는데
밤에 쿵쿵쿵쿵 걸으면서 먼 길을 그렇게 이동하다 보면 벌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된답니다. 그래서 산을 정해서 그 산에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서 계절에 맞게 다양한 꽃이 피는 그런 숲을 일구고 그곳에서 양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숲은 한 나무만 쭉 크게 자라는 그런 숲이 아니라 다양한 숲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죠. 반대로 보자면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숲은 어떤 겁니까? 단일종이 우세하게 자라 점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숲이라는 거죠. 그런 숲은 머지않아서 곧 수명이 다 되는 숲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심이 허락되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 조장되는 바로 그런 곳은 병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에 의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4가지 직업을 가진 캐릭터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저도 그렇지만 신성한 믿음을 조장합니다. 신성한 믿음을 격려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늘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에게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캠페인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마음속에 이 3가지 직업은 늘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확증 편향이 걸린다는 거죠. 확증 편향이 걸리면 다른 것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늘 확신의 함정 가운데 이 3가지 직업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4번째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번째 직업이 바로 과학자입니다. 직업이 과학자인 사람은 다시 생각하는 것이 늘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았던 그 한계 범위를 넘어서고 또 넘어서는 거죠. 실험이라는 것이 똑같은 실험을 하는 것 같지만 늘 이것을 대입해보고 또 저것을 대입해보면서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것에 대해서 계속 파괴하는 것이죠. 그 범위를 계속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 것, 바로 그 숙명적인, 바로 그것이 바로 과학자라는 것이죠.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할 때마다 그것을 근거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견해를 부정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과학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삶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아는 것이 힘인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이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고 경험해 왔던 것이 다가 아님을, 그 힘을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도록 하는 삶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자신들이 팔았던 그 밭의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는 사도들 앞에 이것이 다다, 전부다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안타까운 인물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2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2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경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어서 오늘 9장에 보면 그를 일컬어서 제자라는 말을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하나냐입니다.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 아나니아가 되는 것이죠. 가톨릭 전통에 의하면 이 사람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이외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70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리아에 이 안디옥이 있던 것이 시리아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에 다마스쿠스도 시리아죠. 근데 이 시리아에 있던 고대 도시 엘유테로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아르메니아에 있는 도시 예레반이라는 도시에 있는 조르보라는 교회 아래에 묻혀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마스커스의 이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살았던 제자였고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죠.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조그만 가정교회와 교회를 일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급박한 박해의 시기 다마스커스에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긴 그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를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나섰다. 피해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다마스커스를 벗어났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망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아나니아는 안타까운 그 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에스더처럼 그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곧 자신을 결박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몰려오고 있는 그 긴박한 그 속에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 이제 주님이 드디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드디어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달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집가라는 것은 터키 순례를 해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건데 똑바로 곧은 큰 길입니다. 우리 같으면 완전히 그 도시 안에 제일 큰 신장로죠. 곱게 뻗은 길을 집가라는 뜻입니다. 그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한 집에 그리스도를 위협하고 죽이기 위해서 결박하러 오던 악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가 눈이 먼 상태에 온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한 하늘의 심판입니까? 청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의 도구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심판받아서 지금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아가라 하십니다. 더구나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찾아가 그에게 안수해서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이 뜻밖의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불편한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아나니아의 이 갈등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하면서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그 사람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셨는데 왜 저보고 고쳐주러 가십니까? 지금까지 묵묵하고 참고 견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야죠.
근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핍박자를 가서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만 하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지금까지 박해받고 핍박받아왔던 이 다마스커스의 교회의 교우들에게 핍박자였던 사울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에게 새 삶을 열어주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용서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바울에게 짊어졌던 그 형벌을 너희가 걷어내 주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가장 꺼려하는 사람, 가장 외면하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치유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가슴 시린 순종을 봅니다. 만감이 교차있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 안에서 가장 곱게 뻗어 있는 그 도로를 더벅더벅 걸어서 가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집 한 구석에 웅크려 기도하던 사울에게 그는 나아갑니다. 핍박자를 그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핍박자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너는 이제 주님 안에서 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자매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형제라 부르며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온 교회의 교우들은 그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속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니 영화 미션 가운데 한 장면이 연상되었습니다. 용병이자 노예 상인이었던 로드리고 멘도자 기억나시죠? 굉장히 잘생겼던 그 검투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의도하지 않게 자기 동생을 살인하고 복역하게 되죠. 그러다가 가브리엘 신부의 공고를 받고 원주민 전도 사역에 같이 섬기기로 합니다. 근데 노예 상인이었던 옛날 시절 그가 악행을 저질렀던 그 도구들을 잔뜩 그물에다가 싸고 자기 목에 걸고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 쏟아지는 폭포 위를 거슬려서 떨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신부가 제발 그거 좀 떨쳐버리라 놓아버리라고 하는데도 끝끝내 멘도자는 고생하면서 그것을 끌고 갑니다. 마침내 원주민 마을에 도달했을 때에 원주민들은 자기 형제 자매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았던 사람임을 알고 달려가서 칼로 그의 목을 찌르려고 하죠. 그때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가졌던 가브리엘 신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저 사람이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금 저것을 짊어지고 지금 나와왔다. 그때 원주민들은 그의 목에 칭칭 감겨있던 밧줄, 그 길고 무거웠던 그 밧줄을 끊어주고 그리고 그 끊자마자 그의 죄악의 덩어리였던 그 옛날 과거의 그 장비들은 폭포 아래로 떨어지죠. 그때 이 멘도자가 비로소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울음을 터뜨리죠. 가브리엘 오보에와 더불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들의 받아들임,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해방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사울의 참회와 피해자였던 다마스커스 교회의 교우들의 이 받아들임은 바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해방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인 거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7 지사 중에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빚도 없고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그저 가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받아들이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묵상하다 보니 문득 한나라 때에 한유라는 문장가가 적었던 잡설이라는 책에 첫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是有破热然后有千里马千里马常有而破热不常有 세상에는 백낙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이후에 천리마가 있습니다. 천리마는 항상 세상에 있지만 백낙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낙이라는 사람의 본명은 손양입니다. 주나라 때에 말을 감별하기로 타는 말을 감별하기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태행산이라는 산의 고개를 넘어갈 때에 소금 짐을 지고 힘겹게 올라가는 말을 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 천리마였습니다. 그가 달려가서 그 말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니까 이 천리마가 자신을 알아봐주는 백낙을 보고 갑자기 기운 빠졌던 그 말의 모습에서 변해서 천리마의 위용을 드러내면서 이 말이 용감하게 소리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마라도 노예의 손에 이끌려서 짐을 지고 가는 일을 하다 보면은 평범한 말이 됩니다. 어느 이름 없는 곳에서 생을 마칠 것이며 천리마라는 칭호는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교회가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등지는 이럴 때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분이 바로 오늘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 곳곳에 수없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 손잡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백낙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생각과 내 원과는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꺼리고 싫은 사람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아나니아.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부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되게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빚도 없고 명성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주님 명령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 아나니아를 찾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의 와중에도 고요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 바로 그 아나니아의 고귀한 길을 이제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비록 빛나는 자리가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지켜보는 주님 계시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아나니아 되게 하옵소서. 비록 내키지 않지만 주님 명하시기에 나아가 형제 사울아 라고 손잡아주는 믿음과 인내의 아나니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식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초대이며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바 나의 몸, 곧 언약의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된 떡 받는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자기 확신과 편향에 갇혀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눈에 갇혀있던 이 비늘들이 벗겨지게 하셔서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제대로 주님을 따르며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찢어지시는 주님의 몸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우리로 주님의 몸답게 살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구에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하늘으로 축사하신 후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아라, 마셔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피된 잔 받는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형제 사우라 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형제 누구야? 자매 누구야?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고 함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넓은 품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곳에 아나니아로 주님 보내신 사람으로 빚도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의 향기 들이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된 잔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내가 가진 확신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항상 되짚어보고 점검해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확신,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고 옳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수용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늘 습관적이고 또 관습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정성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또 그렇게 드리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눈먼 우리 눈 속의 비늘을 벗겨주시며 우리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보내시는 사람에게로 다가가 손 내밀고 그를 이렇게 새롭게 오는 아나니아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